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3일 만에 만났는데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 우리 라지사님 또 김정훈 사님 주일날 못 뵀는데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강기사 안수 지사님께서 기도하시자마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약속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약, 신약을 신약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 오래된 언약, 옛 언약, 또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명령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항상 약속을 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 약속을 지킬 때에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또 약속도 함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때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가 방주를 만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지만 노아의 가족 8명은 살아남고 또 노아로부터 온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가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만들던 아버지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반드시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약속에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친숙한 이름이 있다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겠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누구와 관련된 이름일까요? 어떤 사건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두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또 모세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이름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는 어떤 사건 때 이루어진 단어일까요? 여호와 라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사흘길을 가는데도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어때요? 그 물이 쓰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가리킵니까?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집어 던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집어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세 관련해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가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던 때였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손을 들고 있을 때 끝까지 들고 있어서 결국은 아말렉 백성들이 멸망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깃발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기드온에 관련돼서도 한 가지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남들 눈을 피해서 그냥 타작마당에서 밀을 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너가 바로 저 이방 나라로부터 너희 민족을 구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기드온은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근데 기드온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죽지 않았다 해서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에게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았다 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에베네셀이죠. 우리는 기도 중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송년 주일만 되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 어떤 뜻이 있는지 잘 아시죠? 어떤 뜻이 있습니까? 강석 기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 잘 아시죠? 우리 성경 공부만도요, 잘 아시면서 갑자기 물어보면은 갑자기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 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에베네셀은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베네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네셀은요, 미스바와 센이라는 지역에 그 사이에 세워진 돌을 기념하여 붙여진 지명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로부터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었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 시대 때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도 결코 쉽게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블레셋, 여부스, 그 밖에 많은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든 땅을 다 점령해 갑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점령하지 못했던 땅들이 있죠. 그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호남 민족을 이루면서 점점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고 사사기라는 가장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과 겹치게 되는 엘리라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때만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깨어 있었는데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었는데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타락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계속 피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있었던 장로들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실로라는 데가 성지였어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그 성지가 바뀌지만은 이 사사시대 때는 실로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과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했던 성지였습니다. 이 실로에 보관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이 언약궤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아무런 위력도 행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며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엘리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한 지 20년이 지난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은 특별한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낳은 아들이었죠. 한나가 하늘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실인으로 자랐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할 것이란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점점점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3절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우리가 버리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오자라고 선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가장 그 가나안 땅에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 족속을 이겨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블레셋 족속의 침입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 블레셋 족속을 꼭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우리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자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바로 우리가 섬겼던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며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소리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거기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그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때마침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리십니까? 큰 우레를 내리시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혼동이 돼서 서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불과 20년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동원하여 블레셋과 전쟁했음에도 처참하게 패했지만 지금은 다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20년 전과 이 20년 후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20년 전에는 분명히 언약궤까지 가지고 와서 승리하기를 결단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에는 군사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 앞에 단순히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들은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차이가 여기에 있을까요? 20년 전에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또 하나님을 의지함도 없으면서 언약궤의 마력만을 바랬다면 지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라는 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중요시 여겼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마음을 들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지명을 에벤에셀이라 짓게 되는 거죠. 본문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고백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에는 얼마나 깊은 내용이 있냐면 과거에 우리는 블레셋에서 계속 전쟁에 패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는 생각하면 고통이 있었고 생각하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때에 따라 도움의 돌, 도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벤은 돌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셀은 에제르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도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에벤에제르는 바로 도움의 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념의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타락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를 작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에벤에셀의 돌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벤에셀의 돌을 세울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각오와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시면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결과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본문 이후인 13절 후반부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을 세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권이다라는 얘기죠.
사무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작정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바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만을 작정하고 그분의 길만을 따라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행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과거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경종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약속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과 복과 함께 우리에게 꼭 주시는 게 있죠. 바로 명령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만을 작정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복을 주지만 너가 나를 섬기지 않고 너 스스로 의지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나를 떠나면 나는 절대로 너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는 회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자 블셋 군대들이 몰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전쟁에서 그냥 지는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바라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려야만 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미스바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칭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찾아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시온성이었습니다. 시온성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제가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의 성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다시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에게 시온성이 바로 미스바가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미스바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 우상을 섬기는 마음, 나만 생각했던 마음들,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예배에 나왔는데 도저히 은혜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패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찬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블레셋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계속 패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머물렀던 거죠.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있는 교만함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굳어진 것들을 버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미스바를 담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은혜들을 분명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온 날들 되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이라고 얘기하니까 참 많이 산 것 같은데요, 46년을 살아가면서 참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요, 때로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많이 있었고, 참 남들은 그러지 않은데 왜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할까 하며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를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학을 와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2009년에 보스턴 고든 코넬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9이었는데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 공부가 끝나서 어디 교수로 오든지 아니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나이였는데, 제가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8년 동안 머뭇거리자 하나님께서 관건에서 억지로 떠밀어 올려서 제가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정도 있고 돈도 없고 재정도 저는 한국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삶도 없고, 그런데 참 어떤 결단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유학을 결정했는지 참 기억이 안 납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그냥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만 가지고 유학을 왔는데요, 처음 학교에 도착했는데 캠퍼스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을 듣는데요, 갑자기 멘붕이 오는 겁니다. 강의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숙제를 내줬는데 뭘 숙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장 내일 시험을 했는데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죠. 이런데 제가 이래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교수님이 저거 쭉 인터뷰하더니, 야, 너 영어 참 잘한다, 너는 잘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도대체 페이퍼를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한 페이퍼를 20장을 썼는데, 이걸 누군가에게 프루프리딩을 받아야 되는데 프루프리딩을 받으려도 50불 100불씩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때마침 제가 같이 있는 아파트에 사는 어떤 마크라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어떤 교수님의 조교를 하면서 그 MDB 과정에서 1등만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제 페이퍼를 쓰면서 막 열심히 체크해주고, 야, 너 이 정도면 페이퍼 굉장히 잘 쓴 거다, 나 같으면 A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힘을 얻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3년 반 동안 정말 어렵지 않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에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 학기가 되면 항상 고민이 있죠. 이 한국에서는 한 번도 학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나 대학원은 제가 거의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학비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고든 코넬은요, 한국 학생들에게는 절대로 장학금 안 줍니다. 한국 학생들은 부자들만 온다고 해서 돈을 모았고 아프리카 학생들만 장학금을 주고, 한국 학생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장학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비 낼 때마다 되면 항상 고민을 하게 되죠. 들어올 때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럴 때마다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금 목사님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혹시 학비를 못 내셨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낸 적이 제가 3번이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각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또 유학생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경험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걸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간증을 하라 그러면 수많은 간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 순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준 이상 우리의 삶을 분명히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비극은 없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나중엔 천국의 삶, 그 소망, 그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딴 길로 가지 마시고 견눈질하지 마시고 내가 나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또 힘들 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런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반주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평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않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도움의 도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블레셋 족속에 이어서 크게 실망하고 또 낙담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사무엘의 인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회개하며 나아가며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를 결단했을 때, 그들에게 아버지의 큰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 힘들 때마다 피를 채워주시고 도움의 도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 에베레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에 기웃기웃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창조자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기만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긴 이 자리가 바로 미스바인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저들이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 주시고 크시는 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